하나님 말씀 우리 셋째 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은 셋째 날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순종의 마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면서 꼭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약속하셨고 갑자기 3장에 들어가면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하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선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을지도 모른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뱀의 말에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무슨 소리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도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고 너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와를 향해 유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요. 보았다는 건 그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봤다는 얘기는 가끔씩 그 주변에 와서 그 나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보자마자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고 그 느낌 이후에 그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 삼중 형벌이 다가오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가왔고 환경의 저주가 다가왔고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류의 삶이 그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온 모습을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삶이 계속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 하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한 것이 아담과 하와로 끝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계속되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도 있고 부어주시는데 그 죄라는 그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다운이 되고 교회 나와가기 싫어하는 모습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실지라도 종종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다가와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서 질병을 가져다 주고 고난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많은 삶의 문제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 간에 남편과 아내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죄라는 것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이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고 또 불순종한 모습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좋은 것을 빼앗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다가오는 참 어려운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죄와 불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불순종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을, 때로는 불순종을. 그리고 그 순종이나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다가오지만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가장 귀한 보화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상속받은 가장 귀한 보화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축복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예화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함께 운영합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면 재정적인 것이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300파운드나 되는 액수가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그 300파운드의 필요를 따라 요청도 하고 모금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가까스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300파운드가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우리 고아원을 잘 활용하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지 필러라는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조지 필러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게 하시고 그 목사님과 이 300파운드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이 300파운드는 우리 고아원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만 하면 300파운드가 조지 필러 목사님께 자꾸 움직여져.
마음이 움직여지고 왜 자꾸 이 목사님이 떠오를까? 왜 자꾸 이 목사님과 함께 이 300파운드가 연결되어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지 필로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건가 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필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조지 필로 목사님도 동일하게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도 300파운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이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그 필로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필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웬일이냐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300파운드를 이야기하니까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그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시러 왔으니까,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300파운드를 그 조지 필로 목사님 그 고아원 운영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300파운드가 있어야 되는 데에 대한 아쉬움과 또 그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에 대한 그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뚜벅뚜벅 교회를 와가지고 사무실에 탁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봉투가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300파운드가 아니라 300기니, 기니라는 숫자는요 조금 더 액수가 더 커요. 그래서 300기니가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 300파운드를 주셨더니 300기니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이자까지도 채워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순종했더니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고아원 운영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최소 우리 목사님에게는 조금의 부분에 있어서의 이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셔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시죠?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에게일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나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집, 내 경험, 내가 상황 속에서 있는 환경으로는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순종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순종을 통하여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주님은 순종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뜻을 취하고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순종합니다.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헤어짐과 함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수태고시를 통해 들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100%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들을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육신의 부모였던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며 받들면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이 아니라 육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말에도 순종하면서 그 안에 질서 속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간에서도 이 순종이라는 그 모습이 늘 함께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면서 또 섬겨주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또 교회의 섬김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연배가 작은 분이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또 교회에 더 적게 짧은 기간 안에 오신 분이 교회의 리더십 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또 섬김 안에서, 그런 질서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너나 나나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보다도 늦게 와놓고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함께하는 리더십 안에서 기관장님, 또 부서장님, 때로는 교구, 구역장님, 지역장님 안에서 하나님이 앞에 예수님이 섬기며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순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었고,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 리더십 안에서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여성교회 총회할 때 제가 몇 개의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함께 복창했던 것 중에 그것이 있었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이루심은 100% 완벽하게 이루신 그 성취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사업장과 내 교회와 내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려고 이것저것 만들고 부딪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헌신과 희생을 통해 순종이 완성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종함이 연결되어졌고 그 고난과 그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희생과 섬김이, 때로는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순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무언가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는 행함으로 자꾸 비추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율법에 얽매이듯이 자꾸만 얽매이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뭘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내 삶이 자연스럽게 행동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 하면 벌써 고개가 숙여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억압이 들어오잖아요. 아니요. 순종은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삶에 그것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함이고 모습이고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성육신, 그리고 삶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 품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뭘 하면서 이루고 내가 뭘 하면서 만들고 내가 뭘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순종하면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하면 주님께서 그 이루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